조용한 밤,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역사의 이야기, 역사소리입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 모든 것에서 벗어나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보였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답답한 궁궐의 법도와 신하들의 끈없는 간언을 성가셔야 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 왕은 정말로 자유로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그 누구보다도 깊고 어두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감옥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고, 누구보다 자유를 갈망했던 한 왕이 어째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속박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비밀스러운 감옥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보는 건 어떠실까?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이융이라는 이름의 총명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장과 음악, 예술적인 감각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빛나는 재주를 가졌다 한들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남긴 깊은 공허함과 그를 둘러싼 궁궐의 숨 막히도록 엄격한 분위기는 어린 왕자의 마음에 남모를 상처와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맑고 기품 있는 겉모습 뒤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 이융은 종종 궁궐 연못가에 홀로 앉아 물끄러미 수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거울처럼 잔잔한 물결 위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승 앞에서 총명함을 뽐내다가도 문득 그의 표정은 어둡게 그림자치곤 했습니다. 마치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엄격한 궁중 예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창밖의 먼 하늘을 응시하는 그의 뒷모습은 늘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처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침내 왕자 이융은 연산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좌에 앉은 젊은 연산군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억압했던 유교적 질서와 사사건건 간섭하는 신하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질서를 흔드는 파격적인 시도들로 조정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궁궐 안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조정의 관행을 뒤흔드는 정책들을 펼치며 변화를 시도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상처와 불안은 점차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분노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금기시되었던 어머니의 기록들을 마주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맹렬한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순간은 연산군 내면의 깊은 상처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죠. 자신에게 간언하는 신하들을 이전과는 다른 냉정하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후 차갑고 단단해진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믿음직한 곳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자신을 억압하거나 기만하려는 음모처럼 느껴졌을 테죠. 과거에 순수했던 왕자 이융은 이제 사라지고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찬 또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궐의 오랜 법도와 예법, 그리고 자신에게 쉼없이 쏟아지는 신하들의 간언을 그저 자신을 옥죄는 답답한 굴레나 벗어던져야 할 귀찮은 사슬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좁은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듯 그는 기존의 모든 질서와 전통을 거침없이 부수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의 갈증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목 아래 혹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세운다는 이유로 그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은 누구도 용서받지 못했죠. 충원을 아끼지 않던 신하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피바람 속에서 사라졌고, 궁궐은 더 이상 평화로운 왕의 거처가 아니라 공포와 비명이 난무하는 도살장처럼 변해갔습니다. 매일 밤 궁궐 깊은 곳에서는 술과 향락에 빠진 연산군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고독과 불안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잔인한 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의 마음속 감옥은 더욱 단단히 닫히고, 그를 둘러싼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모든 이들을 철저히 제거하려 애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왕자는 더욱 외롭고 쓸쓸한 섬이 되어갔습니다. 넓은 궁궐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의 깊은 공허함과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붉은 피처럼 선연한 어머니의 비극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그를 더욱 광기 어린 폭군으로 몰아세웠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스스로를 옥죄는 상처와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마음속 상처와 분노라는 가장 견고한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 감옥의 벽은 그가 휘두르는 권력의 채찍질말만큼이나 두껍고, 그의 내면을 짓누르는 고통만큼이나 견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흔들던 왕은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처절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외부의 적들을 만들고 싸웠지만 사실 가장 큰 적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폭정은 날마다 극에 달하며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졌고, 더 이상 그를 지지하는 이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신음했으며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민심은 천심을 거스르는 왕에게서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휘두르는 칼날은 점점 더 많은 피를 요구했고, 그 피로 얼룩진 궁궐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 모든 광기 속에서 연산군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는 권력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권력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의 폭정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 그 숨겨진 진실이 비로소 연산군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순간, 그의 내면은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라는 감정들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폭발해버린 것이죠. 그는 이제 세상을 향한 복수심과 편집증에 사로잡혀 자신의 고통을 외부에 투영하려는 듯 잔혹한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듯, 혹은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과거의 망령들을 지워버리려는 듯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충원하는 신하들도 고통받는 백성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그 과정에 침묵했던 이들을 향한 뜨거운 복수심만이 가득했죠. 연산군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라는 피바람을 일으키며 수많은 선비와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백성을 다스리는 정전이 아니라 공포와 피로 물든 사륙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정적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아무런 죄도 없는 이들까지도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야만 했으니, 그야말로 피의 칼날이 궁궐을 휘감았던 시절이었죠. 왕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지지하거나 따르는 이들이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모두가 그의 광기의 눈빛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에 두려워하며
숨죽일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게 제거하며 스스로를 더욱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궁궐을 유의와 쾌락의 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화려한 연회를 끊임없이 열고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불러 모아 흥청망청 즐겼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듯 보였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가 진정으로 자유로웠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광기와 고독, 그리고 과거의 상처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더욱 깊이 갇혀버렸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권력의 채찍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고, 그가 즐기는 쾌락은 공허함을 잠시 잊기 위한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넓은 궁궐 안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고독에 잠긴 그의 뒷모습은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속으로는 처절하게 외로웠던 한 인간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을 상징하는 붉은 피와도 같은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주변을 늘 맴돌았고, 그는 그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는 권력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권력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자신만의 상처와 분노가 만든 감옥에 갇혀 그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의 폭정은 날마다 극에 달하며 조정과 궁궐을 향한 불안은 깊어졌고,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숨죽였으며 왕을 향한 신뢰는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왕이 휘두르는 칼날은 점점 더 많은 피를 요구했고, 그 피로 얼룩진 궁궐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이 모든 광기 속에서 연산군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차 잊어갔습니다. 이제 그의 폭정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숨죽였고, 왕을 향한 신뢰는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를 향한 불만과 반감은 거대한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향한 백성들의 절규는 거대한 파도처럼 궁궐 담장을 넘어서 울려 퍼졌고, 더 이상 폭정을 묵과할 수 없었던 신하들의 인내심 또한 한계에 다다랐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끊어지듯 마침내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경랑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깊은 잠에 빠져있던 궁궐의 고요를 산산이 부수는 굉음과 함께 거친 함성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문이 활짝 열리며 더 이상 폭정을 견딜 수 없었던 대신들과 무장 세력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종반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연산군의 왕위가 끝나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절대적인 권력은 마치 뜨거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왕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연산군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망연자실했죠. 한때 모든 것을 지배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짓던 군주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넋을 잃은 한 인간만이 텅 빈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쌌던 화려한 궁궐은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으로 변모했고,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모든 유교적 속박과 신하들의 간섭은 오히려 그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그의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는 쓸쓸히 강화도로 유배되는 신세가 됩니다. 강화도의 좁고 황량한 방,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 아래 텅 비고 차가운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궁궐에서 오만과 쾌락, 그리고 광기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던 왕은 이제 오직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벗인 외딴 섬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평생을 좇았던 자유의 의미를 되새겼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통해 얻으려 했던 자유가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 가두었다는 비극적인 깨달음 말이죠. 마치 드넓은 하늘을 꿈꾸며 거대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다 결국 더 작고 초라한 세상에 갇히게 된 새처럼 그의 삶은 아이러니 그 자체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연산군은 그 쓸쓸한 유배지에서 홀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를 꿈꾸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분노가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한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과연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끝내 그 내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쓸쓸히 눈을 감았을까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감옥,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 갇혀 있었던 연산군. 그의 마지막 숨결은 깊은 허무함과 함께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묻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비록 오래전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졌고 그 누구보다 자유를 추구했던 왕이 왜 가장 불행하고 갇힌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그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외부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은 내면의 감옥에 가두기도 한다는 것을 그의 삶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화려한 권력이나 무한한 쾌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를 올가매는 감옥의 문을 열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산군처럼 자유라는 이름 아래 다른 어떤 것들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이나 타인의 시선, 혹은 과거의 아픈 상처와 같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감옥이 숨어 있을지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오래전 조선의 기록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했던,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는 권력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생각할 여운으로 남았다면 다음 밤에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